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총 12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삶이 이끌어져 가게 됨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귀한 지혜를 알려주면서 이러한 말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또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삶의 지혜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출애굽기 3장 성경에서의 어떠한 만남보다 가장 극적이고 이 드라마틱한 만남은 80세의 할아버지였던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80이라고 하는 나이는 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또 돌아보고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 8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이에 모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처럼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만남은 모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롭던 그의 삶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모세는 전직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혈기왕성했고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곳이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하면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준다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멋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힘도 열정도 의욕도 권력도 넘치던 날의 모세가 아니라 이제 80이 되어서 자신의 몸 정도만 건사할 수 있는 때에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날의 만남을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가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고 또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되고 또 누군가의 부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매일 주일이면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20살까지 살았다라고 기록된 모세는 40년씩
세 등분하여 그의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40년, 광야 양치기로 40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입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변화와 훈련, 또 준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린 날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도 40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4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까지 두 번의 40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두 번의 아주 긴 시험과 훈련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수 3번 시작. 그렇게 보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까지 이 두 번의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또 실패자며 도방자로 살았던 40년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첫째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하는 뜻의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잊고 싶고 또 부정하고 싶었던 그 시간을 모세만 지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인도자로 사용하기 원하신 하나님도 함께 그 80년을 지내오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모세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30분 기다리기 어려우시죠? 1시간 지나면 짜증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다면, 또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처음 나온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10여 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또 그러한 사랑과 기다림을 받은 우리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생일이나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두근거림과 기대와 떨림으로 마치 80년을 하루처럼 지나셨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이며 우연처럼 여겨지는 오늘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모세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날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기를 기다리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사명을 주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80년, 또 하나님도 80년을 기다려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사명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나의 사명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정해진 그때가 되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해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사명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석을 부르는 선생님의 음성에 네 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도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부르는 것은 선생님의 일이지만 대답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영어로 하면 responsibility, 응답하다, 반응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는 그의 생이 끝나는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지 모르고 출발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부르심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에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만들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꾼이 아니라 친구이며 사랑하는 딸과 아들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고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깨달아서 의미 있는 삶과 보람 있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 또 학생들,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함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고 그 목소리를 들으라고 두드리고 계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쁨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